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뭐 온다고요?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알듯이 말세 시대입니다. 이 말세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지금 뭐하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스럽고 이 고통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 우리에게 길을 잘 안내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안내서이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 여는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땅이 어디 있다고요? 혼돈스러웠다는 거. 공허하고 흑암에 있었다는 거. 이때 성령께서 이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뭐였어요?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혼돈스럽고 캄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캄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주냐면은, 하나님은 이 캄캄하고 혼돈스럽고 또 공허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정말 탁월하십니다. 말했다는 걸 말. 할렐루야.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거기 3절 안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고 말하니까 뭐라고요?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이 혼돈스럽고 이 공허하고 캄캄한 이 환경을 바뀌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말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캄캄함과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움과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본인이 다니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김성신 집사님에게 사람이 교회 다니시죠? 예. 그 다닌 교회 이름이 뭐예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디 크나요? 어떻나요? 물으면 어때요? 아니 개척교회고 작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작습니다. 성도도 별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건 자연적인 법칙이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크지는 않은데 크다 보면 크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고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고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호감과 캄캄과 어둠이 있을 때 이거 어두웠네 캄캄하네 혼란스럽네 이거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렇다 하면은 그 상황은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캄캄한 곳에 뭐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빛이 있으라고 할 때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상황을 얘기하는 자연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뭘 얘기해야 돼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작은 게 아닙니다. 아멘. 개척교회고 성도도 별로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를 보십시오. 제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우리는 잘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나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나는 부흥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집은 좋게 좀 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뭐가 있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지어졌고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기능한 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우리 말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 말에 내 말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 내 말에 생명이 있고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한 것마다 살렸고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거든.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생명을 주셨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도 우리 말에는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고 또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과 환경을 바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빵과 고기를 불어나게 했어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셨고 말씀으로 비바람을 멈췄고 말씀으로 무화과나무를 마르게도 했습니다. 왜? 그 말에 창조의 능력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도 창조의 능력과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기 보세요, 같은 제가 이번에 어제 금요일날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데
그 NCI 학생들 있는데 어떤 학생이 쿠키를 구워놔. 빵 같은 쿠키를.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 5조. 따라합시다. 5조. 5조. 5조가 뭐예요? 돈. 어? 아름이 5조가 뭐예요? 오조. 자기 비전이 뭐냐? 5조 원의 돈을 벌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겠다는 거야. 걔가 그렇게.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선교사의 비전이 있는데, 그러면 선교사의 비전은 나는 돈을 벌어서 5조를 벌어서 이 선교사들 가는 이런 사람들 내가 후원하겠다. 할렐루야. 아, 네. 학생이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이런 비전을 꿈꾸고 이런 비전을 계속 말하고 선포하면은 그 인생에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정말입니다. 요즘 애들 말하는 게 전부 다 어떤 말만 해요? 그지? 욕이나 하고. 욕도 요즘 애들 욕은 대단해. 진짜 남을 저주하고 이런 욕들을 너무 많이 해요. 우리 세대 같은 세대 아닌가요? 우리 세대 때는 욕을 해도 저는 그렇게 큰 욕을 학생들끼리 욕을 별로 못 들은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요즘 애들 하는 거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하면은 요즘 애들 너무 그렇게 맨날 말하는 게 그렇게 부정적이고 남을 욕하고 저주하는 얘기하고 뭐고, 그런데 그 인생이 뭐겠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네 입에서 악한 말을 금하라고 했어요. 내가 악한 말을 하고 내가 더러운 말을 신고 그러면 나중에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문제야?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왜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런 더러운 것을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심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여러분 찬양 부르는 거 보니까 손을 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른들은 거의 다 손을 들고. 지난주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네, 승리고 황소 한 마리를 드림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정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모을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할 때 내가 황소 한 마리보다 더 드리는 것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찬양드릴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측간적으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드릴 때 거기에 하나님 역사가 있나요? 그죠? 내가 애들이 우리 학생들이 여기 보세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뭐 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효과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카톡을 통해서 말씀을 실제로 전달할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저는 전달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받는 사람들의 모든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할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고 저는 매일 보낼 때마다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 거랑 그냥 습관적으로 일어나서 왔으니까 보내는 거랑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날 때도 오늘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사업 때문에 뭐 때문에 만나는 그런 목적이, 근데 친구들 만난다, 누구 만나자 그러면은 그냥 만나면은 효과가 없어요. 내가 만나자고 했을 때 내가 얘를 어떻게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할 거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사실. 괜히 쓸데없는 잡담이나 하고 그러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누구를 만날 때 항상 그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 근데 보면은 쓸데없는 얘기하고 막 이 얘기 저 얘기하고 뭐 별 이익도 없는 얘기 오면은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대충 끝내고 얼른 올라오고. 제가 누구를 만날 때 분명히 이 복음을 내가 가르치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분을 내가 이런 쪽에 내가 도움이 돼야 되겠구나.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면 굉장히 유익이 있습니다. 근데 만나더라도 괜히 목적 없이 만나면은 괜히 쓸데없는 잡소리나 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시간 낭비하고 그냥 보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 올 때도 여러분 주일날 오늘 교회 올 때 목적 가지고 오셨어요? 그냥 가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온 거예요? 습관적으로 온 겁니까? 성경의 습관에 따라 모이게 됩시다. 그냥 왔어요? 응? 내가 오늘 교회 올 때 오늘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면서 이 생명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반전이 잘 돼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크게 영광되는 존재가 됐다. 이런 분명한 목적을 의식 가져오면요. 내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목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구원도 입으로 시인해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원도 뭐 해야 된다고요? 네? 말로 해야 여러분이 이 구원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도 말을 통해.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로 이륙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고.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것도 지옥 가는 것도 내 말을 통해서다. 네 말로 이륙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뭘로 거듭났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태어난 자들이다. 말씀을 통해서 태어난 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자기가 태어난 그것과 그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최고로 기능할 수 있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은요, 그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최고로 기능할 수 있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어요. 나무가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화초를 만들어서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얼마나 자라겠어요? 계속 영양을 공급해주는 화초에서는 제대로 기능 못합니다.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에,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근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 여기 보세요. 말씀에 있는 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근원인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근원인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근원인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 때
최고로 기능하고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든 속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지 못한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에 서기려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주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마귀는요, 이미 패배한 적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심이가 세상인 자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여러분 자녀들입니까? 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졌어요? 이겼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긴 존재들입니다. 마귀를 이긴 존재. 우리는 마귀를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귀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오늘 에베소 6장 11절이니까 마귀의 뭐라고 해요? 마귀의 뭐야? 관계가 뭡니까? 예? 와. 관계가 뭡니까? 한 분으로 써도 좀 어렵죠. 근데 제가 원어를 보니까 메도데이아. 다른 말로 말하면 속임수 사기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속임수 사기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은 뭐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정면 승부하면 마귀는 이길 수가 이미 패배한 적이 그러니까 전부 다 모으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는 거예요. 안 그런 것을 그런 것처럼 하고 성도를 자꾸 속이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생명 안에서 이미 승리자이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자인데 마귀로 환경을 통해서 아니다. 너는 패배자이다. 너는 안 되는 자이다. 너는 공부도 못해. 너는 쓸모가 없는 인생이야. 너는 패배했어. 너는 안 돼. 네 사업은 망했어.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별볼일 없는 인생이야. 이렇게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도 속이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근원이 어디서부터 태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와 연결되어 있어야 가장 최고로 기능하고 최고의 삶을 살릴 수 있습니까? 말씀과 하나님 말씀은 생명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내가 고백해야 돼. 마귀는 자꾸 아까 같이 얘기하는 쓸모없는 인생이다. 너는 실패했다. 나는 망했어.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사기입니다.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통 가운데.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도 굴복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것이 내 안에 있잖아요. 아멘. 근데 마귀는 자꾸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속여요. 근데 우리는 속일 사람으로 보입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속임을 당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절대로 안 속는다. 안 속는다. 절대로 안 속.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속지 않는 존재입니다. 아멘. 나는 속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디모데도 6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 아멘. 믿음의 싸우는데 믿음의 싸움이 어떤 거라고 뒤에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영생을 취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살아있는 영생, 조의 생각, 하나님 말씀을 취하는 것. 이를 위해서 네가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선한 고백을 했다고 했어요. 선한 고백이 뭡니까? 선한 고백의 반대가 뭐예요? 악한 고백. 그럼 선한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악한 고백은 무슨 뜻입니까? 악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악한 말은 여러분이 여러분이 내가 성경적 개념 생각하는지 도덕적 개념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뭡니까? 아, 그래요. 정말 우리 행복한 성도님들 탁월합니다. 아멘. 우리는 선한 말하면 좋은 말, 착한 말하고 악한 말하면 욕하고 뭐고 이게 악한 말이라고 세상적 기준인데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한 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게 말하는 게 선한 말이고 악한 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르게 얘기하는 게 악한 말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욕하고 거짓말하고 물론 그것도 악하지만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얘기하는 게 악한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온전한 자가 있다.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도 우리가 생각 말에 실수라고 하면 내가 뭐 은연중에 행이 말 잘못해가지고 이게 실수. 물론 그것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실수라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얘기해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바르게 동일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귀는요, 이 사기치고 속이고 이걸 통해서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정면 승부에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이기기 위해서 성경에 아까 에베소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드려야.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를 드려야 한다. 믿음의 방패를.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믿음의 방패가 뭐예요? 그럼 성령의 검은 뭡니까?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는 뭐고 성령의 검은 뭡니까? 내가 믿음을 통해서 적이 불화살 뭘 쏘는 거예요? 불화살. 성경이 그 불화살을 쏜다는 거. 불화살이 뭡니까? 내 환경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나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나를 죽이려고. 여러분 화살 한번 맞아보세요. 물론 실제로 맞으면 죽죠. 근데 이 마귀가 나 한 대 맞았다 해도 내가 죽지는 않아요. 근데 고통스러워. 그잖아요. 절망되고 낙심되고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럽잖아요. 자식의 문제라든 이런 것들이 올 때 고통스럽고 재정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고통스럽잖아요. 그런 게 불화살 날아올 때 내가 뭘로 막아야 돼요? 믿음의 방패에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적이 나에게 어떤 불화살을 날려드려도 이것은 전부 다 상황적으로 실제가 사실은요 이 마귀 사기칩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그렇게 올 수 있어요. 질병이 나은 것 같은데도 증상이 더 올 수도 있어요. 저도 이번에 평소에 제가 2년 넘도록 감기도 거의 안 해요. 이번에
감기가 오는데 진짜 세게 온 거예요. 진짜 세게 왔어. 막 입이 다 흐르고, 내가 우리 성도는 입만 흐르다고 왜 발음이 천천하게 얘기를 해야 될까? 입도 막 애들도 입다만하게 흐르었어요. 한 3개, 그러니까 발음도. 목도 얼마나 흐르는데 침도 안 삼키고. 나 그렇게 흐른 것도 처음 봤는데. 그래도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선한 싸움. 3일 만에 해결받습니다. 아멘.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푹 쉬고 주일 날 보고 월요일 날 정도는 사라지더라.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환경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저도 사실은 이번에 우리 교회로 옮기면서 몸은 진짜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얼굴 보세요. 절망한 얼굴로 보입니까?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환경적으로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 환경에 따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우리 뭐에 따른 사는 사람들입니까?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 믿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 믿음을 통해서 적이 어떤 불안할 때 맞고 공격은 뭘로 해야 돼요? 성령의 검이 뭡니까?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까 선한 고백을 증언을 해야 된다고 했죠. 말씀을 통해서. 아니다! 나는 그저 성공하는 자이다. 할렐루야. 아멘. 사단을 팍 나는 공부를 잘하는 자이다. 나는 유능한 자이다. 아멘. 나는 능력 있는 자이다. 아멘. 나는 축복받은 자이다. 아멘. 나는 할 수 있는 자이다. 아멘. 성령의 검을 통해서 사단을 쳐버려. 그럴 때 우리의 상황은 빛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말.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말을 통해서 그 상황에 여러분 말에는 따라서 다시 한번 내 말에는 내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다. 창조의 능력이 있다. 여러분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에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말에 창조의 능력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걸 말하면 뭐예요? 부정적인 걸 창조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면 여러분이 선택해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내 혀에 달려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뭘로 정한다고요? 내 혀가 좀. 이 혀는 불의의 세계, 이 혀가 내 인생의 온 수레를 불태우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내 인생의 온 수레가 뭡니까? 내 인생의 발자취를,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지금까지 만드는 모든 것도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내 말을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 악한 말을 금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빛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내가 빛이 있으라. 따라합시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보면 뭐가 있어요? 빛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잘 된다. 잘 된다. 이번에 IPPC 갔을 때 크리스 목사님이 우리 제 온 분들에게 예언 기도를 해줘. 예언 기도. 뭔 기도했다고요? 예언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카톡으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 크라이스트 엠버시 모든 소속된 교회들에게 예언의 기도를 해줬어요. 저도 어제도 계속 보면서 모였는데 여러분 2014년도에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같이 통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라시라바라 야라라바바라 라시라바라 야라라바바라 로시라바라